어제 보면 하박국 말씀을 인용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래서 어떤 그런 한나움과 핍박이 오더라도 그 믿음 있는 사람은 그걸 어떻게 해요? 인내한다는 거죠. 예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죠? 소망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1장에서는 그렇게 믿음으로 산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믿음의 여정이라고 할 때 믿음의 시작에서 믿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도 믿음으로 받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믿음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정 속에 유혹이 있고 그런 어떤 핍박과 환난이 있게 되어졌을 때 그것을 그 믿음을 갖고 여러분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믿음의 파손이죠. 배도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 대한 그 예가 바로 11장에 그 인물들이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여기서 좀 우리가 그 번역을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못하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자, 그러면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라고 할 때, 여러분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되어진다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뭐 좋은 것이 있잖아요. 그럼 저건 내 것 될 거야 막 바라면 됩니까? 신념과 믿음의 차이를 우리는 분명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을 믿는 대로 실제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11장에 나와 있는 많은 인물들이 전부 다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그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들, 그것이 이제 증거로 나타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천국이 있다고 했을 때 천국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왜 우리가 믿지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멘. 근데 신념은 뭐냐면 내가 막 그렇게 생각하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해가지고 막 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근거가 뭐냐면 나를 믿는 거잖아요. 근데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것도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냐면 선진들이 이것 안에서 증인이 되었느니라 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것이 뭘까요? 믿음이죠.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그들이 뭐가 됐다?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그렇게 살았더니 그렇게 실상이 되어지고 그것이 증거가 되더라라는 것들의 증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뭘 믿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니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우리가 알게 됐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첫째 날 하나님 뭘 만드십니까? 빛을 만들잖아요.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들고 셋째 날은 땅과 바다를 만듭니다. 그리고 넷째 날은 해, 달, 별, 그리고 다섯째 날은 조리와 의리를 만들잖아요. 그리고 여섯째 날 짐승과 인간을 만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알게 돼요?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걸 믿는 겁니다. 세상에 그 어떤 과학자가 여러분 막 창조론이 진화론이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알죠?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 놓았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믿는 거잖아요. 아멘. 예. 그래서 보이는 것은 이 세상에 지어진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 자, 그런 것들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여기서 나타난 것은 뭐냐면, 자,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잖아요. 짐승을 지어주고 나무와 바다와 해와 달과 그 모든 것을 지었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나타난 것으로. 그럼 사람이 세상을 창조했나요? 여러분, 진짜 짐승이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나요? 그게 아니죠. 누가 만드셨어요? 나타난 것으로가 아니라 나타나지 않는,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만들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이 현상 세계가 있지만 어떤 세계가 또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잖아요. 그렇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잖아요. 그것을 해석해 내지를 못해요. 근데 다니엘이 해석해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머리는 금, 은, 동, 여러분 뭐 이렇게 철, 그래가지고 돌. 근데 그게 결국 뭐였습니까? 5제국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뜨인들이 와서 그걸 쳐버리잖아요. 그랬을 때 그게 무너졌어요. 결국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어떻게 해서 이 역사가 진행되던가요? 보이지 않는, 정말 하나님에 의해서 이 역사가 주관되고 있다는 것을 정말 그렇게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분, 용이 있고 해산한 여인이 있습니다. 근데 용이 뭘 기다리죠? 해산한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상치려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영적 세계에서 어떤 환상인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 여인이 낳는 아이가 누구예요? 결국 예수고 교회 아닙니까? 근데 예수를 삼키려고, 그럼 그것이 현상 세계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헤롯이 20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이잖아요. 결국 무엇 때문이죠? 동방박사들이 전해주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유대인의 왕,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의도하에 여러분 2살 미만의 아이를 다 죽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적 세계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일들, 계획된 일들, 정말 하나님이 예언한 일들이 현상 세계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은 하나님을 믿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막 바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기도하더라도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하냐면, 막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 체면을 걸고 자기 확신과 자기 신념을 막 뭉쳐요. 그래가지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 정도 내가 기도했더니 들어주신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쩌냐면 막 하다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면 어떻게 하죠? 그때 이제 막 의심하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있니 없니 막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기도를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내가 막 결단을 다짐하고 신념을 더 굳게 하고 뭔가 정말 어려운 일들을 반드시 해내리라라고 하면서 내 의지를 결집시키고, 여러분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을 따라 해야 일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뭐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막 스스로 음성을 듣는 것보다는 내 어떤 그런 신념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다가 안 되면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라는 식이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봐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그 말씀 안에서 응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예를 4절부터 얘기하고 있는데, 자,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여러분, 아벨과 가인이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가인이 제사는 안 받았고 아벨이 제사는 받았거든요. 이유가 뭐죠? 네, 여기 답이 있잖아요.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레위기는 모세 시대 아닙니까? 모세 시대 5대 제사는 이렇게 드려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아담 의 아들들이니까 가인과 아벨은 아담의 아들들이니까 이미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에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을까요? 여러분,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성문화되기 이전에 하나님은 구전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사는 이렇게 드려라. 그 예가 뭡니까? 구약의 제사가 뭐예요? 전부 다 그림자지요. 자, 그럼 흠없고 점없는 그런 어떤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을 드리라라고 할 때 그 어린 양이 누구예요? 그림자는 실체가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실체가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을 드리면서, 여러분, 대속죄일날 제사장이 그 어린 양을 잡아 죽이면서 그 피를 뿌리는 게, 여러분, 그 짐승의 피가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가 누구라고 믿는 거예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예요.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에 근거하여 거기에다 의미를 두고 그 상징적인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 제사는 유효했던 것이지. 그래서 모든 것이 전부 다 뭐라는 거예요?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그래서 가인은 어쩌냐? 그 말씀을 따라서 그런 제사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어떤 거예요? 그 예물에 대해서 증거를 하셨어.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라고 했는데 가인은 어쩌냐? 그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한 이 제사는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받으셨지만 자기 임의대로 드렸던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보면 가인은 에벨을 제대로 드려가지고 죽임을 당했잖아요. 근데 그 죽임으로 가인은 뭘 한다?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증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19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19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굉장히 이게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본인의 삶과 사역을 이루었던 것도 전부 다 이 말씀에 기인하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원칙도 이렇게 정해져야 돼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뭔가 말씀을 하시고 뭔가 가르치시고 어떤 사역들을 이루시는 그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서 됐다고요? 예수님이 임의로 독단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말을 가르쳤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이 어떤 내용입니까? 베데스다 연못에서 이렇게 38년 동안 병든 자가 있잖아요. 근데 그 병든 자, 그러면 그 베데스다 연못이 동하면 여러분 그때 그 물에 뛰어들면 제일 먼저 뛰어든 사람이 병이 고침을 받지 않습니까? 그것에 의해서 베데스다 연못에 수많은 사람 병자들이 있었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째요? 왜 이 한 사람만 고쳐요? 거기 있는 사람 다 고쳐야지.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38년 된 병자 한 사람을 고치기를 예수님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만 고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만 했다, 그 말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어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살아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삽니까? 아니면 내 임의대로 해버립니까? 내 임의대로 하는 거잖아요.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행동하고, 내가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하면서 막 내 신념을 발동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확한 음성을 따라서 할까요 말까요? 라고 하는 사인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 내가 막 기도하다 보니까 막 자기의 어떤 그런 열정과 신념이 강화돼 가지고 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하실 것 같다 라고 해서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문제인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정말 말씀을 이렇게 많이 읽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5절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에녹은 창세기 5장 21절을 보시면 어때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죠. 그리고 몇 년을 살았습니까? 365년을. 그리고 하나님이 에녹을 그냥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엘리야와 함께 더불어 유일하게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365년을 살았는데 여러분, 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65년 동안은 자기 임의대로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65세 되던 해에 뭔가 획기적인 에녹의 삶 가운데 전환점이 있었던 것이죠. 그 전환점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우리 유다서 15절 한번 볼까요? 예,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로 16절. 진짜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이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리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예, 여기 보면 이 아담의 7세손 누구예요? 에녹이죠. 자, 그런데 에녹이 사람들이 대하여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예언을 했죠?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다. 그러면서 무사람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환상을 아마 말씀을 들었겠죠, 에녹이. 아멘.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에녹은 어쩌냐, 그때부터 이 삶이 완전히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자 이 에녹은 뭘 합니까? 그때부터 진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동행이 뭐예요? 두 사람이 의합지 않고야 어떻게 동행하겠느냐. 의합이라는 게 뭐죠? 마음과 뜻이 일치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에녹은 뭐냐면 자기 어떤 그런 생각과 자기의 뜻과 자기 임의대로 하는 것은 그때부터는 없어졌어요. 마음과 뜻이 일치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에녹의 마음이고 에녹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철저하니 에녹은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산 겁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이었어요. 그 동행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예비하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성령의, 그러니까 구약시대도 성령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심을 따라서 에녹은 어쩌냐, 어느 것 하나 자기 임의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전체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살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기도하다가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는 것, 정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그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네마의 음성을 듣고, 와,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6절 읽어봅시다. 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세상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보았다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말씀대로 역사하시잖아요. 아멘. 그 하나님이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 어떻게 하나님을 찾습니까? 말씀이죠, 말씀. 그러면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약속이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콩으로 팥으로 매주를 쓴다 하더라도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걸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천하 무슨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말씀 말고 뭐 요행을 바라는 식으로 여러분 인생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철저히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7절도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노아가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잖아요. 아직 보지 못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결국 노아 시대 때 비가 내렸을까요? 안 내렸을까요? 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40주야에 여러분 깊은 샘들이 터져서 땅에서 물이 솟았고 그 하늘에서 40주야 비가 쏟아졌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큰 우리 지구를 감싸고 있는 뭔가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냐면 창세기 말씀처럼 여러분 그렇게 그 창세기 때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과 노아 홍수 이후의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비가 내려서 홍수가 일어나는 일을 노아가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노아는 뭘 지었죠? 방주를 120년 동안 어디서 지어요? 바닷가에서 지어요? 산 위에서 지어요? 산 위에서 지어요. 미친놈이지.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걸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아직 그런 세상, 비가 와서 이 세상에 온통 다 여러분 홍수가 세상을 덮어버리는 이런 것은 듣도 보도 못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순종하잖아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결국 믿음의 후사가 되었다는 게 뭐예요? 새로운 아담 이후에 그 모든 인류는 다 죽어버리고 노아가 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조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만큼 우리가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되는지 그게 바로 믿음 생활이거든요. 예. 믿음은 믿음이고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여 라고 하면서 우리가 산다면 여러분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8절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가시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여러분 그 갈대아 우리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불렀을 때 너 어디 가라 이렇게 이 길을 찾아서 이렇게 가라 라고 했나요? 아니면 떠나라고 하니까 떠났어요? 떠나라고 하니까 떠났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목적지를 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도 보면 믿음으로 저가 예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결국 그들이 추구했던 건 뭘까요? 나그네 인생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런데 그 나그네의 인생을 살면서 그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했던 게 어디일까요? 우리의 본향인 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사모하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천국 가본 사람이 있어요? 천국 본 사람이 있어요? 물론 간혹 갔다가 뭐 천국 보고 갔다고 간증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천국을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확신하고 온통 내 목이 잘리고 내 재산을 빼앗고 내 가족이 다 죽임을 당하고 그 엄청난 박해를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장래일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라 자신도 마찬가지죠.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탄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라가 제대로 믿었나요? 아니요, 엄마지만 퉁퉁했잖아요. 여러분,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리지 않았습니까?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 전체적인 사라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그 열심을 가지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사람을 세우시잖아요. 그래서 죽은 몸 같은 이미 여러분 경도가 끊어졌던 이 사라가 자식을 낳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정말 바다같이 그 해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을 약속하셨는데 그들이 보았습니까? 보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낳았던 자식은 이삭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 그 이삭을 통해서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프롯이 12자식 낳는 거 그것 봤다고요. 모래처럼 별처럼 많은 자식 보았습니까?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어째요? 그걸 통해서 뭘 본 거예요? 자신들의 후손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처럼 그렇게 많을 것이다 라는 것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그게 믿음이죠. 그런데 그렇게 됐나요? 안 됐나요? 시간의 문제지. 시간이 지났더니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여러분 지금 이슬람 사람들, 천주교, 여러분 기독교인들, 유대인들, 여러분 세계 4대 종교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뭐냐면 여러분 신념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아멘. 네, 그러면 그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실상이 되고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어진다. 그래서 여기 11장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인물들이 어떻게 산 거냐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바라고 그 말씀대로 산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실상이 되어지고 증거가 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